여러분 요즘 주일 예배 이렇게 오시면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네, 두 분만 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이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어떤 때는 조금 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명히 듣고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또 어떤 때는 분명히 잘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요. 갑자기 깨면서 내가 자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예배가 끝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졸았죠? 라고 이제 인사하는 그런 청년들도 사실 많습니다. 여러 번 이게 있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은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누가 조는지 안 조는지를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이 말씀이 잘 전해지고 있나 아닌가 반응이 좋은가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는 걸 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잘 들읍시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단지 이것은 이 주일 예배 때 드려지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그 말씀을 잘 듣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 말씀을 잘 듣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자 결론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잠시 아동부 수련회를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보았던 한 가지 활동이 기억이 납니다. 의자로 길을 만들어요. 의자로 길을 만들어서 술래는 눈을 가리고 그 길 앞에 섭니다. 그러면 같은 편인 친구들이 이제 말로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멈춰 하면서 그 아이를 이제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최대한 같은 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길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편이라면, 상대편이라면 뭘 하겠어요? 방해하시겠죠? 오른쪽으로 가, 아니야, 왼쪽으로 가, 정지, 아니야, 직진, 막 이렇게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같은 편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하려고 막 상대편을 떠듭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같은 편이 이끌어주는 옳은 길로 가는 방향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활동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의 시기, 사실 수많은 선택의 기로들 앞에 서 있지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무엇이 있는지 불투명한 이 시기에 저희들 또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누군가의 인도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저희들이 오직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생의 길을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온지를 아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찬양하는 가운데에 찬양하다가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있을 때가 있고 때때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수 있고요. 때때로 저희가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 그곳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설교 듣는 가운데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걸어가다가, 어떤 때는 운전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시험 보다가, 공부하다가, 훈련받다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의 눈높이에 맞추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온갖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이 듣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저희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히브리어 한번 다 아시죠? 히브리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어떻게 잘 아시네요.
그렇습니다. 쉐마라고 읽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은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들으라.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저희들이 듣는다라고 말할 때 보통 뜻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냥 물리적인 과정으로 소리를 듣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무슨 얘기인가 고민하면서 최대한 그것을 집중해서 따르려고 하는, 말을 잘 듣는다 할 때 그 듣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희 집 바로 아래층에 어떤 남자분이 한 분 살고 계세요. 혼자 살고 계시는데 매일 아침 9시 반만 되면 이분이 노래를 부르십니다. 똑같은 노래를 부르시는데 정말 거짓말을 하나도 보태지 않고 1년 내내 매일 아침 9시 반에 똑같은 노래를 부르세요. 제가 하도 들어서 이 가사까지 외워버렸는데요. 가사가 저는 잘 모르는 곡이었는데,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노래를 계속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이 이별을 하셨나? 헤어지셨나? 이랬는데 1년 동안 계속 그걸 부르시는 걸 보고 와,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매일 아침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좋은 곡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노래라고 할지라도 내가 듣고 싶은 때가 아닐 때 들으면 불편하게 느껴질 텐데,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노래를 잘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저는 듣기가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 아침 이분의 노래를 들어요. 매일 아침 이분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듣는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이 듣는다고 말하는 것은 집중해서 귀 기울여 이 가사를 생각하며 듣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물리적인 과정으로 들리는 걸까요? 당연히 두 번째이겠죠. 그냥 들려서 어쩔 수 없이 듣는 것입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해도 들리니까 듣는 것뿐입니다. 오늘 똑같이 듣는다라고 표현하지만 똑같이 듣는다는 말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할 때 그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냥 물리적인 과정으로 들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걸까요? 당연히 여러분 정답을 아시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듣고 집중하고 순종해서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바로 이 들으라의 뜻을 해석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 이야기를 그냥 흘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쉐마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쉐마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생활입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이끌어 가지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주실 때에 그것을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들고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려 애쓰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열심히 듣겠습니다, 쉐마라고 막 말하면 모든 것이 탁 신앙이 성장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들으려고, 귀 기울여 보려고 노력하셨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발견하지 못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찬양을 해도, 설교를 들어도, 묵상을 해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찾아지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들려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확신이 들지 않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오늘 주인공인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들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사무엘상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뭘까요? 컨닝 하셔도 되는데요. 사사기 맞습니다. 우리 영민 형제 얘기한 것처럼 사사기예요. 사사기라는 시대는 어떤 시기인가 보니까 이때에는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라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풍성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들려왔던 시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어요. 얼마 흐르지 않았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그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거의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풍성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하지 않게 말씀해 오셨던 분인데, 이 엘리 제사장 때에, 사무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희귀해집니다.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세상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결국 각기 제 뜻대로 행하다가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3장 6절 이사야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나라 속담에 마치 호랑이가 없는 굴에 토끼가 왕노릇한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으로 삼지 않는다면 이내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버린 그 자리에는 세상의 말이 들려지게 됩니다. 세상이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왕 노릇하면서 결국 그 끝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사시대에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풍성하게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옆나라 블레셋을 보니까 이 블레셋에는 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그 왕이 부러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합니다. 내가 지금껏 직접 왕이 되어서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데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왜 내가 아닌 세상의 왕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때를 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왕을 허락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왕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가 구한 이 왕으로 인해서 나는 침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세상의 소리들을 찾고 그것을 왕으로 삼고 따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실까요?
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왜 우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이제 사무엘에게는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엘리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가서 누워 있다고 합니까?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워 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엘리의 직무유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요.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첫 번째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이랬습니다. 단순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항상 등불 곁에 있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것이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까? 등불이 아니라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는 이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자기 처소에서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여호와의 등불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제사장도 아니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무 유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역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같아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한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애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가서 자도 상관없었어요. 원래 자기 어머니 집에 가서 자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자고 있었던 곳은 여호와의 전 안에 등불 곁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오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곁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따라해 주시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곳에는 세상의 말이 차오르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하시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돕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듯이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아닌 사무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늘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는 공동체와 함께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충만히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상 가운데 이 예배 시간을 떠나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처음 말했던 그 아동부의 활동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청년의 시기에, 눈앞이 불투명한 이 청년의 시기에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저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